확실히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성전의 모든 봉헌과 성전을 향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다 마쳐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솔로몬 왕이 모든 축복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역대기는 역대상부터 역대하 지금 이 7장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은 전체가 성전 얘기라 그랬어요. 성전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전을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내용이 자그마치 거의 20장 가까운 분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신 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그야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두신 성전을 지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 일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회개에 대한 거예요. 회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1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14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말씀이 모두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는 참 흥미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 13절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유를 안다 모른다. 왜 하늘이 닫혔는지, 왜 비가 내리지 않는지, 왜 메뚜기들이 나타났는지, 전염병이 왜 내 백성 가운데 있는지,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늘을 닫을 거야. 너희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메뚜기가 일어날 거야. 너희가 이러한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염병이 일어나게 할 거야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희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 삶에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우리의 죄가 아니라 타인에 의한 타인의 100% 타인의 과실,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 삶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일부 아니면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종류의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닥쳤든지 그것의 이유를 먼저 파악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뭐라는 거예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의 무조건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죄가 잘 떠오르면 회개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회개의 일상성 아니면 회개의 무조건성. 우리는 당연히 지은 죄가 있어야 회개를 하죠, 목사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생각나서 하는 회개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이 희생 제사가 매일 드려지는 이 성전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매일 나와서 회개의 일상성, 회개의 무조건성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 수가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이 다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셰카이나 구름이 쫙 임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막 예배드릴 수가 없는 막 그러한 상태까지 이른 다음에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은 무슨 일을 당하면 일단 회개해라. 일단 회개해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러한 저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삶에 불행한 일이 닥치면 일단 회개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이 회개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매일의 삶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삶에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인과관계 속에서 일어났는가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해요. 그러기 위해 이 성전이 존재한다 이거죠. 성전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활동의 중심에 회개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해석의 중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나의 죄와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단순 회개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는 뭡니까? 내가 이 성전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성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전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가 준비한 이 성전, 너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 성전 내가 기뻐한다. 이 성전 영원할 거다.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이 성전과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두를 것이다. 이 성전은 고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내가 이 성전 버릴 수 있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전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운 말입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회개, 무조건적이고 또 일상적인 회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신다고 할 때 언제 버리는지가 특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예배 잘 안 드리고 뭐 아니면은 조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뭐 안식일에 뭐 일을 하거나 뭐 구약 성경 기준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이러한 종류 살인하거나 이러한 종류에서 하나님이 성전 버리신다고 안 했어요.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특수한 케이스. 그게 뭡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중요한데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냥 율례와 법도를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누구는 안 믿어요. 내가 아는 사람 누구는 안 믿어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하나님이 있어요. 각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안 섬기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중립지대, 회색지대 없습니다. 누구는 좀 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인간은 모두 영적이에요. 모두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의 법, 성령과 생명의 법, 이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것을 우상처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필요 조건, 이 성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성전을 버리시는 필요 조건은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벗어난 삶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전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마지막 완성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앙이에요. 다른 신앙.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성전 버리시겠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봉헌을 다 받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경고죠. 첫 번째 뭐 해라? 회개해라. 두 번째 그 회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면밀히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단순히 죄를 좀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내가 이 성전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순점.
서로 이게 뭔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안에서 모순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모순이에요. 회개의 모순. 회개의 모순이 뭐냐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를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으로 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행동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는 행동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어떤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것을 전적으로 돌이켜서 의로운 쪽으로 향해 나가라. 회개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준 건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라고 되어 있어요. 낮추고. 그럼 죄는 뭐라는 뜻이에요? 높아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높아진 내 마음이 낮아지길 원하시는데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때 이 금붙이 다 빼죠. 금붙이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죠. 이 당시에 옷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옷 한 벌 받으면 사람 배신도 할 수 있을 만큼 비싼 거예요. 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모양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술적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외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회개의 전인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높아져 있다. 죄를 졌다는 건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안다 모르니까 일단 엎드려 이 말이에요. 엎드려. 야 너 저기 뭐야 그거 다 풀러. 엎드려. 낮아져 무릎 꿇어. 이 뜻이에요. 충격 아닙니까?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되어 있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뭐가 악한 길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악한 일을 일단 멈추고 높아진 내 마음을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거죠. 이것은 어떤 모순이냐면은 회개는 마음의 활동인가 아니면 몸의 활동인가? 회개는 전인격적 활동인데 몸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는 전인격적 활동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입으로만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 안에서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기도 들어주겠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해라. 몸으로. 높아진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금장구를 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히 낮아져라. 그게 진짜 회개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주신 성전을 받으시며 다시 주님의 이름을 두사 이 성전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말로만 가득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참 신앙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다.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준 제일 큰 유익이 뭡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어땠냐면은 교회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꼭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는 없다. 제가 부끄럽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제가 한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니까 어디에 있어도 예배드릴 수 있다. 근데 제가 지난 2년 벌써 2년 7, 8개월이 됐죠. 2년 7, 8개월이 지나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예배가 뭐가 중요하다? 출석이 중요하다. 예배는 출석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안 늦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오겠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이만한 가분수, 손이 짧고 발이 짧은 머리가 이만한 가분수 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유명한 목사님들 뭐 설교 한두 번 듣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가분수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뭐예요? 만화예요. 만화. 애들 보는 만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 유치해진다. 유치해진다. 진짜 신앙은 뭐예요? 기도원에 올라가고 화장을 지우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금식도 하고 몸으로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이 성전에 나와서 몸으로 이거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몸으로 해라. 스스로 겸비하여 무릎을 꿇어라. 엎드려라. 높아진 너의 마음과 너의 존재 의식을 낮춰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 더 심각한 차원의 모순, 다시 말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몸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그릇된 모순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회개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맞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고 더 온전한 차원의 예배와 회개의 모습은 몸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추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 앞에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모순점, 이러한 우리 생각과 관련된 모순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럼 누가 하늘을 닫았어요? 누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누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셨으며 전염병이 누가 유행하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이 메뚜기로 하여금 소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고치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시작했고 왜 고치세요? 우리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전인격적 삶의 회개, 전인격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걸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입으로만, 정신으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 회개는 마음이다.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모습은 안 된다. 그 좀 이따 나와요. 그러나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건 절대 안 되지만 마음은 돌이켰다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왔다. 그러면 마음의 돌이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도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기도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제사하는 예배자들과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나와라. 특별히 뭘 해라? 꿇어, 엎드려, 낮추고 금장구를 버리고 너희 스타일 버리고 너희 취향 버리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가 너무 화려해졌어요. 제가 그 전도적 차원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다? 균형이 없다 이거예요. 균형이.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처남하고 같이 이제 저기 홍성에 갔다 오면서 저희 처남이 음악을 잘하거든요. 음악을 너무 잘하는데 요즘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한 팀의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이 아주 유명한 팀인데 이 팀은 진짜 세속적인 삶을 사는데 이 팀이 이제 사실은 나도 크리스찬이었고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또 나는 말을 겁니다. 주님께 또 나와서 나는 또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여전히 술도 너무 많이 먹고 여전히 자기는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저한테 그걸 딱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성가대가 같이 되게 이 힙한 팀인데 아주 이렇게 이 트렌디한 팀인데 뭐 성가대 같이 넣어가지고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 딱 듣고 그랬어요. 이거 되게 좋은데 회개가 너무 화려해. 회개가 너무 거창해. 스타일을 못 버렸네. 그냥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될 거를 이것까지도 자기는 뮤지션이니까 나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야 돼라고 자기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나는 비즈니스맨이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난 그것을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그게 더 멋있고 쿨하고 뭔가 근사한 나이스한 신앙생활 아닌가. 하나님을 너무 가둬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냐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재미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훈련 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연단하시네. 저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많이 훈련시키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많이 연단하시네. 그러면은 누가 가만히 듣다가 자기는 연단 안 하나? 자기는 훈련 안 받나? 이러더라고요. 성도들은 훈련 받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진짜 참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아요. 내가 규정했어요. 내가 아는 좀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믿어도 된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발견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하니까 나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장신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명의 단독자로 서서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라는 그 사인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모순 속에서 이 일을 만들어내시고 또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릴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 사람을 버릴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늘을 막으셔서 비를 안 내리시고 토산을 이 메뚜기가 먹게 하고 전염병 돌게 해서 하나님이 얻는 이익은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이거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고 다 하네. 하나님께서 재밌나 보다.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럼 참된 모습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늘을 막으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조화롭고 아름답게 있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유익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유익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들이 제대로 온전치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닫으시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메뚜기 떼로 그 소산을 먹게 하시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염병 돌게 하셔서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바라보고 지켜보신다 이거예요.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회개니까. 일상적이고 어찌 보면 충분하게 납득되거나 설득되지 못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상적이고 무조건적인 회개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낮은 마음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다 너무 높아졌어요. 다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들 잘 먹고 너무들 잘 살고 너무들 화려하고 너무들 건강하고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지키면서 고상하게 믿겠다 이거예요. 그거 다 하면서 고상하게 믿겠다.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이거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많이 바꿨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너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니? 주님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더라고요. 회개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찾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거 기도 열심히 할까요? 아니, 무릎 꿇어, 엎드려, 장신구 풀어, 낮아져, 더 낮아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밟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참 이걸 보면서 사실 이건 하나님의 모순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었고 나의 모순이었구나. 신앙을 입으로만 하려고 했던,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그래서 마치 그러면 그것도 근사한 생활인 것처럼 그런 사람도 좀 받아줘야 된다는 거다. 받아주죠. 교회니까. 개척교회는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뭐 안 받아준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 그 방향성만큼은 어디로 가야 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한 전인격적인, 무조건적이고 일상적인 회개의 삶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두 번째 나타나는 모순은 뭐예요?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건축을 통해서 받으셨는데 성전 버릴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성전은 야 이렇게 하면 너네 이 성전 이 성전은 내가 버릴 수는 없고 이 성전은 내가 잘 간직할 텐데 성전에 대한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줘. 이러면 간단한데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 버릴 거야. 이제 만들었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 그랬고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겠다 그랬고 내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 성전 준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이 성전 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긴장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성전 무너질 수 있다. 형식 바뀔 수 있다. 영원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긴장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이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영원 무궁히 있을 것이고 이 성전이야말로 절대적인 것이고 이 성전 밖에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을 것이고 라고 하는 이 성전과 형식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내가 그런데 이 성전을 버릴 수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 뜻이죠. 긴장감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목사,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시스템들 그 절대적이냐? 절대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이지 않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신앙 안에서 이 형식과 마음의 긴장으로 다시 한번 인도합니다. 참 재밌죠. 회개를 할 때 오히려 마음을 중심으로 드리는 활동에서는 몸을 강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눈에 보이는 형식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셔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긴장되지 않습니까? 이 긴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긴장이. 우리 교회와 관련돼서 그 긴장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없으세요? 상관없어요. 목사와 성도의 긴장, 설교자와 회중의 긴장. 이게 저도 그래야 살죠, 그죠? 늘 절대적으로 아멘 하면 못 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없어질 수 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교회와 관련된 많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경험하기도 하는데 코로나 시대가 딱 이제 있었으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를 한 2년 몇 개월, 3년 가까이 딱 지나니까 이게 교회들의 모습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과거에 크던 교회가 지금은 별로 규모가 작아진 건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의 한국 교회 내에서의 영향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새로워지는 막 교회들도 있고 막 처지는 교회들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에 총신대학 가서 이제 설교하고 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일상적이었던 건데 세상이 달라진 거죠. 형식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 돌아가셨어. 어느 순간 그분이 기억이 안 나. 새로운 목사님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신앙적인 색깔, 교회, 건물, 목사,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시스템들, 그런 것들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그거 부수려고 하면 언제든지 부실 수 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떠난다면 나는 도리어 그것을 부숨으로써 너희가 나를 떠났음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긴장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너무나도 흥미롭게 오늘 말씀은 참 엄청난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 같아 보이는 회개에 대해서는 몸으로 할 것을, 몸으로 낮아지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을 촉구하심으로 긴장을 주세요. 마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그 몸으로 해야 돼. 그리고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제든 버릴 수 있다. 예배 형식과 관련돼서도 언제든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절대시하지 말아라. 내가 이거 버릴 거다. 영원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그런 것들을 형식을 절대화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게 하시면서 거기에선 중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균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긴장 주시는 것은 그래서 약간 어떠냐면 애매모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애매모호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나 안 되나 이 정도 하면 됐어. 교회에서 야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은 성전 잘 만들었어요. 야 이제 이 성전 내가 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설계도에 따라 잘했고 공동체적으로 잘 헌금해가지고 잘했고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고 마지막에 언약궤 올릴 것까지 잘 올렸어. 잘했어. 하나님이 칭찬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쉽게 칭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이 거룩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긴장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긴장을 주시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영국에서 전 세계에 축구를 하는 사람이 수십만인데 그 수십만 명 중에 그 해에 제일 잘해가지고 1등한 사람이 골든부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으로 된 축구화를 받아요. 그 축구화를 봤는데 그거 잠깐 보고 창고에 들어간대요. 창고에. 그 트로피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창고에 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창고에 넣을 거면 금괴로 주지 왜 트로피를 줘요? 그죠? 창고 안에 넣을 거면 그 모양을 왜 만듭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 선수 망가진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창고에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받았다는 건 기억해라. 그러나 이것을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너의 끝이 아니다. 성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성전 집어쳐라. 창고에 집어넣어라. 성전으로 너의 신앙의 트로피 삼지 말아라. 과거의 신앙으로 혹은 너가 만들어놨던 그 이 신앙의 큰 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지난 날들로 너의 신앙의 트로피 삼지 말아라. 내가 언제든 부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긴장감을 주시는 거예요. 긴장감을. 영적 긴장이 살아있는 성도 회개하는데 내가 너무 입으로만 하고 있지 않나? 내 몸이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영적 긴장감이 살아나는 성도 내가 너무 특정 목사님이나 내가 특정 시스템이나 특정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형식에 얽매여 있는 또 잘못된 이 긴장감을 상실하는 성도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위대한 성전의 낙성식이 다 끝나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시는 이 중대한 말씀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 보이는 활동에서는 몸으로 하고 몸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중요해 보이는 활동에서는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균형 가운데 이끄사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긴장이 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